2월 22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누룩 같은 거짓 교훈을 주의하라. 우리는 마태복음을 계속 함께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시대의 주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구주이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지혜가 없는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이 구주로 보일 리가 없었던 것이지요. 보아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나타나게 되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두 개의 사건을 통해 하늘의 지혜가 없이는 예수님을 바로 볼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본문을 통해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두 가지인데 두 개로 나누기보다는 본문의 길이상 세 개로 나누어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문단은 1절로부터 4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을 자꾸 시험하고 예수님의 사역에 정면으로 태클을 거는 자로 등장을 하지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을 괴롭히고자 예수님의 일에 시비 거는 자들로 이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들이 오늘 보이는 시비 내용은 표적을 보여라 하는 내용입니다.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표적을 보여라 하는 내용이지요. 하늘로부터 왔다는 말은 너가 메시아인 줄 너 스스로 증명해 보여라 하는 것이고요. 그 증명에 있어서 표적, 그러니까 분명한 표식이 나타나도록 우리를 설득시켜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1절 내용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표적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나게 됩니다. 이 표적이라는 말은 표시가 되는 일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지요. 이것은 기적일 수도 있고 기적이 아니어도 모든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는 증거가 된다면 이 표적이라 그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바로 그 표적에 대한 요구를 받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답변을 두 가지로 하십니다. 첫 번째는 날씨는 구분할 줄 아는 너희들이 어떻게 더 중요한 시대의 표적은 구분하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 결국 이들이 시대를 구분하는 능력이 전혀 없음을 책망하시는 것이 첫 번째 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여러 일들을 친히 보이시고 나타내셨습니다. 사람들에게서 그가 다윗의 자손 예수인 것을 여러 번 증명하셨고 그것을 통해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던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또 표적을 보여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들이 인정할 만한 표시가 아니면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만 있는 고집과 아둔함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물질에 둔다고 생각하면 교회 다니면서 재산이 늘어날 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들이 바로 여기에 등장하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하는 표적과 같은 것이지요. 스스로 기준을 만들고 스스로 그 기준에 따라 하나님을 강요하는 행위들이 나타났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표적을 보이지 않으셨던 것의 문제가 아니라 보여줘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의 문제였음을 주님이 책망하셨더라는 것이지요. 둘째는 예수님께서 참으로 보여주시는 표적은 요나의 표적임을 다시 답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나의 표적이란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죽음 아래 3일 동안 계셨던 것을 요나의 표적이라 바꾸어 표현하신 것인데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하신 것이야말로 그가 참 메시아이신 것을 나타내는 최고의 표시, 최고의 표적이라 말씀하시는 내용이 4절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첫 번째 문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5절로부터 12절까지입니다. 이 본문이 길기 때문에 먼저 5절로부터 7절을 둘째 문단으로 삼고자 합니다. 5절,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아마 두 번째 사건은 앞에 있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 대화 다음에 바로 있었던 사건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구하는 이 이야기가 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염려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이 떡을 가져가는 것을 잊었던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했으므로 주님께서 책망하시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다는 것이지요. 이것은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지에 중심을 두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 처지나 자기 형편이나 자기 경험을 기초로 주님의 말씀을 편집하고 마는 행위들인데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실 이와 같은 실수를 자주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이 무엇이냐면 제자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우둔함에 빠져 있더라. 그 사실을 둘째 문단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셋째 문단은 8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주운 것이 몇 강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 내 말하는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8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아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그리고는 그 제자들의 어리석은 생각에 대해 주님이 꾸짖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찌 떡이 없는 것으로 인해 서로 논의하느냐. 이 말씀은 지금 떡 문제가 아닌데 왜 떡 이야기에 그렇게 꽂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이고요. 도리어 떡이 없을 때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신 자각시킴으로 결코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닌 것을 말씀하시지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떡에 대한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그제서야 이것이 교훈을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인 것을 알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은 조금만 우리의 경계심이 흐트러지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는 잊어버리고 세상 교훈을 따라 세상 방식으로 자꾸만 생각하게 되는 우리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 번 여러 차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셨으나 우리는 자꾸만 떡에 대하여 표식에 대하여 표적에 대하여 넘어지고 마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말씀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본문 말씀을 따라 3가지 기도 제목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상은 우리를 물질의 노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 헛된 표적을 구하며 사는 자 되지 않도록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은 오직 주님을 아는 제자 되기를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주님에 대해 여러 차례 주 되심을 경험했고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기뻐했던 우리이지요. 제자들 역시 그러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어느샌가 먹는 떡 문제에 빠져서 오병이어 사건을, 칠병이어 사건을 잊어버리고 마는 모습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지요. 그러기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지 아니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을 항상 깨닫고 살아감이 있는 참 지식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게 되는 것이지요. 마지막으로 세상 누룩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진리의 말씀만 구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말씀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달라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결코 세상 누룩에 우리의 몸과 생각이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님 앞에 진리의 사람 되기 위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원합니다.